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본문을 읽으셨나요? 통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전하고 말씀 읽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에스겔서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조금 특별한 책인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남유다의 멸망을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뭐가 특별하냐면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선지서가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실 텐데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서 에스겔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거죠. 본문을 읽을 때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우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에스겔이 되었다라는 심정으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많은 환상들과 상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하나의 상징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말하셨지? 왜 이렇게 나타나셨지? 이거는 무슨 의미지? 라고 너무 깊게 들어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너무 깊숙이 이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저한테나 서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도 모를 때가 있는데 저희는 책이 있으니까요. 책을 보면서 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파헤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이 메시지를 따라 읽어가면서 그 후에 이해하고 그 후에 깊이 있는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에스겔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상징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남유다는 멸망한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단순한 비난, 너희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새 성전 건축 등을 통해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 또 에스겔서를 비롯한 많은 예언서들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끌려간 포로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같은 시대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1차 포로 가운데에 에스겔이 있었고, 포로의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왕도 무너졌고 민족의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 그 포로의 땅 그발 강가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폐허와 절망뿐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폐허, 절망, 그 희망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심판받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의 말, 너희 곧 돌아갈 수 있어, 너희는 평안할 거야 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였습니다. 그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사명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스겔의 시대에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요,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고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포로의 때와 같이 하나님 없이도 잘만 흘러가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서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르심과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흥미로운 것은 직전 장면,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고 그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졌다라는 점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눈으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낯을 들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고 또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폐허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입니까? 단순히 그가 감격에 겨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없어 엎드려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임재,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단순한 어떤 열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려져 있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림, 단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임재해 주셔서, 저한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말씀 앞에 무너지고 또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태도가 바로 진짜 엎드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앞에 엎드려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죠? 효주자매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효주자매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죠? 일어나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에스겔은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 자기의 힘으로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리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으키심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지만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붙드실 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나라 곧 나를 배반한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건데 그들은 네가 가는 곳은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야. 나를 배반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대상은 순종적인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끔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안 듣는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저한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긴 한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들려준 나의 말을 너는 전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는가 그것을 거부하는가는 그 백성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이나 또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우리는 매일 부딪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 또 세상 앞에서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쉽게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또는 무시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 자체가, 그 말씀을 전하는 행동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 앞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래서 망할 거야. 너희들은 이래서 패역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것입니다. 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언이설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런 잘못했어 저런 잘못했어 하면 인기 없어지잖아요. 선지자로서 체면 깎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얘기, 종교생활 하는 얘기 하면 굳이 그러한 비난 받지 않습니까? 에스겔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사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엎드림이 없는 담대함은 교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 사명, 그 복음 또는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는 대신에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스겔에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잠시 귀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말씀을 먹는다는 것, 내 몸에 피가 되게 하는 것, 내 몸에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채우고 삶으로 너가 이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단순한 눈물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고 세상과 맞설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일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삼키고 먹어서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역시 에스겔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때로는 교회조차도 세속화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무척 많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청년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자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할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홀로 일어설 수 없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특별한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혼탁한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패역한 그 땅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우리 세움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순종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으로 살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같이 목회자로서 살아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선포해야겠지만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진 인생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엎드려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로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 앞에서 엎드려지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 흔들리는 어떤 그 우리의 흔들리는 상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 모든 답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또는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대 가운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찬양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 우리가 날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